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초청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초청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VBS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이재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에게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치유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병환 중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김남웅 한비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선교 일정을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은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아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다시 이런 봉쇄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단단해지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소서. 교회가 이웃 동네와 사회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 되신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VBS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정말 그런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는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 씨앗이 어린아이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신 이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또 발런티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과 또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과 또 하나님 모든 날씨와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병환 중에 계신 많은 성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치유자 되시는 분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것이 병과 또 연약한 것이 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나음을 입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 가정들 많이 계십니다. 그곳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남은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하준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그 나아가는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유행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히려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하나님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모든 교회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제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제 초등부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린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겨지게 하셔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재환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 발런티어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원 가운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미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사역의 열매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여 남겨두고 또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기 준비하는 또 김남우 한비 선교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나아가는 일정도 가장 최적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나 주님의 영광의 복음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갈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서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그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말씀 읽고 아멘은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금, 보석은 아니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처음 읽고 그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그러다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제작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제 거의 출애굽기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과 내일의 본문 제사장의 옷, 의복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본문입니다. 때론 한 장의 그림이 천장의 천마디의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집에 가시면 혹시 인터넷에 에봇 또 흉패라고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읽은 그 본문의 그 깊은 구체적인 의미 속에 담긴 뜻이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큰 의미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옷은 거룩의 옷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1절 끝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특별해야 했던 이유, 오늘 읽으신 것처럼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영화롭고 그렇게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의 옷은 거룩의 옷,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옷은 섬김의 옷이었습니다. 1절도 보시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영광스러운 정말 구별된 직분이었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별이 차별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새 보석씩 4줄로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12지파 전체, 즉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구별된 직분으로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구별, 그것은 거룩한 옷이었는데 그 구별의 목적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두 번째, 섬김의 옷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의 옷은 순종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노티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앞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합치면 총 7번, 내일 본문에 3번 더 나오는데 이 한 장도 안 되는 39장 속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어를 낭비하지 않지요. 반복됐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의 모든 등잔대라든지 촉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 그들의 옷을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요,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 옷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의 옷, 섬김의 옷, 순종의 옷.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제사장의 옷을 완벽하게 입으신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그의 목숨을 주러 오신 주님. 또 예수님은 순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바로 거룩의 옷과 섬김의 옷과 순종의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거룩함이, 예수의 완전함이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완전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대 실망하고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미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육체 가운데 섬김과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 또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그곳에서 중보자의 삶,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의 옷과 섬김의 옷과 순종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시는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절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닮아 우리 주변 동료와 이웃과 또 가족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